자, 저번 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이 고요함의 의미를. 자, 저번 주 설교는 누구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셋의 족보였어요. 셋의 족보와 이제 가인의 족보와 계속 비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본능적으로 기본적으로 무엇을 부러워하냐면 가인의 족보를 부러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셋의 족보를 보면 가인의 족보와 비교해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평범 혹은 초라했습니다. 뭐 특별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던 에노스,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정말 짧은 인생을 살아간 에녹, 그리고 노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쭉 셋의 족보가 있지만 성공도 없고 부도 없고 명예도 없어요. 그런데 셋의 족보에는 뭐가 있었냐면 바로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에녹이 있었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죄 이전 상태를 보여줍니다. 즉 사망의 권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통통에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역시 생명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축복의 통로였어요. 반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가인의 족보였지만 다 있는데,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신기하게도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냐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랬더니 생명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생명이 흘러가지 않기에 당연히 어떤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냐면 심판 속에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한쪽은 굉장히 찬란해 보여요. 반면 다른 한편은 매우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한쪽은 죽음의 족보요, 다른 한쪽은 생명의 족보라는 겁니다. 생명만큼 중요한 것도 생명만큼 가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너무나 당연시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겨서 그 가치를 우리가 잘 못 느껴서 그렇지, 셋의 족보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가장 소중한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바로 우리입니다. 생명이 우리를 통해 흘러 이 세상을 복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게 늘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굉장히 단순하죠. 셋의 족보에 있어서 가장 특이한 사람이 누굴까요? 에녹. 또 한 사람은 노아입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에녹이에요. 사실 에녹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기록된 셋의 후손들 중에서 가장 짧은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몇 세까지 살았어요? 365세. 하나님께서 우리가 외우기 편하게 하셨어요. 그 당시 나이로 따지면, 살아간 인생을 따지면 요즘으로 치면 한 30대쯤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은 매우 단순하지만 그러나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사람이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이 중요한 건 이유는 물론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다라는 사실이 중요하기도 하죠.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했던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에녹이었으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것은 어떻게 해요? 그 결과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성경에 보면 좋아하는 인물들이 있으시죠? 누가 있습니까? 별로 없나요? 이유가 있겠죠. 보통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다윗, 그죠? 그다음에 총리, 갑자기 요셉, 뭔가 성공한 사람들, 그죠? 저는 에녹하면 항상 생각나는 게 전도사 시험 볼 때 항상 생각이 나요. 지방에서 이제 아는 후배, 동생과 같이 시험을 보러 가는데, 보통 시험을 생각하면 종이에 나눠줘서 하는 시험을 생각하는데, 그날 구두 시험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앞에서 시험을 보는데 1대1로 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한 10명 정도 쭉 둘러싸 있고 그 안에 동생하고 둘이서 딱 앉아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질문을 막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시험지로 시험을 보면 뭔가 생각할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막 질문을 던지면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더 이상 답이 안 나오기 시작해요. 완전 압박 면접이 되더라고요. 욕을 엄청 먹었어요. 니까지 이렇게 전도사 하려고 그러냐고 목사님들이 얼마나 화를 내고 욕을 하든지 그 시험 보는 내내 혼났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질문이 그거였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세 명의 사람과 이유를 대라고 딱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도 혼나니까 생각도 잘 안 나요. 옆에 있는 동생은 그것도 말 못했어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혼났어요. 그때 제가 대답했던 답이 저는 다윗의 입술이 부럽고 사도 바울의 열심과 그리고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함이 저는 부럽습니다. 좋습니다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에녹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표현이 저는 너무나 좋더라고요. 에녹은 어떤 사람일까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을 우리가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우리가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아냅니다. 신약에서는 에녹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정말 짧은 인생, 우리로 치면 굉장히 긴 인생이지만 그 당시로 보면 굉장히 짧은 인생을 살아갔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느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인증하시는 거예요. 참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의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듣는다면 특히나 이것이 사랑이라는 관계로 맺어진 이들에게서 듣는다면 이 말 자체가 큰 행복이고 내 모든 수고에 어떻게 해요? 충분한 보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에녹을 평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아이라는 말을 듣는다면 꽤 괜찮은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살아갔던 인생, 그 험난한 인생 버틸 만한 맛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 하나님이 너 때문에 내가 속이 터져 죽겠어.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이 민수야라고 말을 듣는다면 우리가 굉장히 인생이 슬프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딱 지금 시점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평가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들으실 것 같습니까? 잠깐 생각할 시간 1분을 드리겠습니다. 대답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랑하고 싶으신 분은 손을 들고 말씀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 평가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겸손하네요. 자, 하나님은 분명 에녹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평가하셨습니다. 왜 기쁘게 하는 자라고 평가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기쁘게 하는 자라고 말을 할까요? 그에게 어떤 업적이 있었나요? 뭔가 훌륭한 일들을 해냈을까요? 남들이 우러러볼 만한 뭔가를 남겼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쵸. 우리가 성경에 읽은 대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응? 그치, 같이 가는 거. 그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세요? 같이 간다는 느낌이? 징글징글하다? 응? 그죠, 친밀함. 되게 행복한 단어로 우리가 연상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동행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끔찍한 그림을 우리는 별로 그리지는 않을 거예요. 예쁘고 다정한 그림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행과 가장 어울리는 단어는 데이트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에녹이 손을 맞잡고 같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는 참 행복하고 우리는 기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동행이라는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동행은 걷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걷는데 혼자 걷는 게 아니라 같이 걷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소위 부부처럼 하나가 되어서 걷는 것을 말하는 것이 동행입니다. 함께 걷는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는 뜻이 될 수 없습니다. 그가 원하시는 대로 어떻게 해요? 내가 걷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빨리 걷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빨리 걷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천히 걸어가길 원하면 우리도 천천히 걸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멈추길 원하시면 어떡합니까? 인생이 멈춘다라는 것은 우리는 받아들이기 정말 힘들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내가 숨이 막힐지라도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걷는다라는 것은 삶의 방식을 따른다라는 의미도 되어집니다. 결국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 내 속도로 맞춰 살아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을 하나님에게 맞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도에 맞춰 함께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동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에녹은 어떻게 동행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먼저 에녹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에녹의 이름의 뜻은 전수자 혹은 선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에녹이 몇 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까?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물론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꼭 무두셀라가 장남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65세가 되어서 첫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무두셀라를 하나님이 특별히 기록하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성경에서 기록된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해요?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무두셀라였습니다. 몇 세까지 살았죠? 969살. 상상이 가지 않는 나이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969년이면 몇 년 전일까요? 점점 우리가 느끼는 게 산수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집니다. 대략 1055년. 1055년이면 어떤 시대일까요? 이 조선시대 나오면 문제인데 이거. 조선시대 나오면 안 됩니다. 조선시대 전이 무슨 시대죠? 고려시대죠. 1055년이면 고려시대. 고려 11대 왕인 문종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게 오래 살았던 사람이었고, 또 하나 무두셀라가 중요했던 이유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예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보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이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무두셀라의 그 이름의 뜻에 하나님의 예언이 있습니다.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해석하기 어떻게 해석하냐면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있으리라는 뜻으로 우리가 봅니다. 사실 근데 원래 이름의 뜻은, 정확한 이름의 뜻은 창의 사람, 창을 잡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심판과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당시는 부족 혹은 마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중요하냐면 창을 잡는 사람이 중요해요. 이 창을 잡는 사람은 뭐냐면 그 마을이나 그 부족에서 용사예요. 가장 싸움을 잘하는 전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장 이 싸움을 잘하는 전사가 죽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 부족이나 그 마을은 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죽는다라는 것은 그 부족의 멸망 혹은 심판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무드셀라가 창을 잡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죽으면 이제 어떤 뜻이 되어지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뜻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어지냐면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임하게 됩니다. 이것도 산수로 계산해 보면 25절 무드셀라가 몇 세에 라멕을 낳습니까? 187세에 라멕을 낳아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노아의 친할아버지예요. 그리고 782년을 살다가 27절이면 969세에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아요. 그럼 계산해보면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369살이 됩니다. 노아가 성경에 보면 셈과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을 때 500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869살이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창세기 7장 11절을 보면 100년 후에,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가 되었을 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27절, 이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969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어떻게 되어져요?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하나님의 심판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노아의 홍수에 빠져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틀려요.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 때문에 죽는다면 하나님의 예언이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리라는데 홍수가 먼저 임하면 안 되잖아요. 그가 죽고 나서 얼마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365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어떤 이는 에녹이 죽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족보를 쭉 셋의 족보를 보면 다른 이들을 표현할 때 죽었다라는 표현을 계속 씁니다. 근데 유독 에녹에게만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24절에 세상에 있지 않다라는 표현 자체가 죽음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좀 전에 히브리서 11장 5절을 읽었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다 동행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모두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에 자신을 좀 가지셔도 좋을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기회를 가진 거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되었지만 어떤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세상과 동행하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어떻게 에녹은 동행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힌트를 줘요. 아까 질문을 드렸죠. 에녹은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이건 정확히 성경에서 나와요. 언제부터 동행해요? 그쵸.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언제부터냐면 22절에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분명 다른 자식들도 낳았을 텐데 그때는 동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근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전에는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어떻게 해요? 이제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믿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다른 자녀들은 아니었는데 왜 유독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을까요? 그 말은 어떤 의미가 되어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이유는 어디에 있냐 하면 누구에게 있어요? 무두셀라에게 있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무두셀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무두셀라가 다른 자녀들과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리라. 예언이죠. 그가 죽으면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상식적으로 애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거라고 말을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경사잖아요. 근데 마치 어떤 느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초상처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좋으셨을까요? 이 기회에 악랄한 가인의 후손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겠구나. 저 나쁜 놈들 다 죽겠구나. 믿는 집안인데 변절해버린 셋의 후손들에 대해서 다 심판받아야 돼. 잘 됐어.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는 두려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속상해서 혼잣말로 저놈들 다 심판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느낌이 되게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짜를 말씀해 주시지는 않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정말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 같아요. 무두셀라가 갑자기 막 아프기 시작해요. 우리 애 키우다 보면 애들은 갑자기 열이 40도로 막 치솟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에녹의 마음이 어떨까요? 두근 반, 세근 반, 그죠? 불안해서 미칠 것 같을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이 땅을 이제 심판하시려고 할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건가? 애가 놀러 갔어요. 깜깜한 밤이 되는데 안 들어와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찾아도 못 찾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뭘 생각해요? 심판일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 계실까? 아이에게 뭔 일만 생기면 어떻게 해요? 에녹은 뭘 떠올려요? 심판이에요. 에녹의 삶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심장에 얼마나 많이 무리가 왔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요. 에녹이 365살밖에 살지 못했던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데려가신 이유가 있어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에녹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지금 에녹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또 이것을 누구에게 제대로 말할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속으로 전전긍긍하며 그가 살아갔겠습니까? 애가 아프고 뭔 일이 생길 때마다 에녹은 그러면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쵸.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님, 이제 심판이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고 자꾸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심판이 이제 이 땅에 임하게 된 겁니까?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 사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왜 잊을 수가 없어요? 하필 애의 이름이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를 볼 때마다 뭐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심판이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어지냐면 에녹은 계속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해요? 의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에녹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물어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그가 노력하며 살아갔겠냐라는 것입니다. 동행이란 그 전에 신앙생활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제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믿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매일매일 그 하루라는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요.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두려워서 힘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매달릴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에녹이 계속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지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찾으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이 걸렸으니까.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제 점점 뭐가 되어지냐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지하며 살아가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추상적이고 막연한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뭐로 바뀌어요? 자꾸 인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뜻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간섭한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갔더니 이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동행이라는 말 속에 담겨진 뜻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뭐가 중요했냐면 에녹에게는 심판이냐 아니냐가 중요했어요. 그게 에녹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물어봤더니 삶 속에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계속 내가 찾아봤더니 내가 자라나더니 하나님과 친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헤아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힘들었지만 그 힘든 시간과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가냐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경험이 있으시죠? 그 고난과 수많은 어려움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요? 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계속 의식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놓고 내가 계속 고민하니까 이제 막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체적인 삶을 내가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제는 내 삶의 방식을 내려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내가 아니까. 그분이 원하는 시간으로, 속도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단지 심판이 두려웠는데 이제 심판이 있으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떤 신앙이라고 얘기하면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진 것을 말해요. 종말론적인 삶이 휴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방식이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삶의 방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게 종말론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무두셀라로부터 에녹의 신앙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동행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같이 걸어가는 자가 된 겁니다. 이제 더 나아가 같이 걸어가는 자가 되었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든 자가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자꾸 우리는 착각을 해요. 뭘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공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 성공을 하고 업적을 남겨서 뭔가 많은 것을 해야
돈이 있어야, 힘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내 기쁨의 조건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뭔가를 많이 내놔서 뭔가를 많이 해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빨리 가길 원할 때 빨리 걸을 수 있는 사람, 천천히 가길 원할 때 천천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멈추기 원할 때 그 자리에 멈춰서서 있을 수 있는 사람, 어떻게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 사람, 당연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쁘지 않으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동행이 편할까요? 동행이란 말은 참 예뻐요. 아름다워요. 그런데 동행이란 말은 사실은 우리가 편치 않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동행은 쉽지 않아요. 동행의 난이도가 높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동행을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동행이 좋으면 가정에 평화가 임할 거예요. 그죠? 근데 가정에 평화가 임한다라는 게 우리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 속성이 동행이 아니에요. 본문의 동행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냐면 에녹에게 있어서는 고난이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에녹의 인생에 간섭을 하신 것으로 동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간섭하시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는 결코 반갑지 않습니다. 그 간섭이 우리에겐 고난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우리에겐 두려움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은 간섭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근데 다르죠, 느낌이. 동행은 말이 좋은데 간섭은 어떻게 해요? 말이 싫죠, 그죠?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동전의 양면 같은 말을 두세요.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말이에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믿음은 좋은데 순종이란 말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되게 불편하게 만들어요. 마찬가지예요. 동행과 간섭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간섭이라는 것은 인간의 우리가 가진 본성을 거스리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장 22절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되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판단의 기준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절대적인 기준, 절대선인 하나님이 기준이었어요. 근데 이제 기준이 뭐로 바뀌어요? 내가 된 거예요. 상대적인 기준이 나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다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진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싶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자유롭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살고 싶어요. 내 삶을 우리는 누리고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길 우리는 기본적으로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원하시는 속도로 살기가 싫어요. 내 인생에 유익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유익을 위해 빨리 달려가야 돼요. 인생은 결코 멈춰서는 안 돼요. 달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고 쟁취하고 싶습니다. 좀만 더 가면, 좀만 더 빨리 가면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성공을 움켜잡고 싶습니다. 굳이 그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속도로 살아가길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시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불안해져요. 왜 불안해져요? 혹시 하나님께 내 발목을 잡히는 게 아닐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아닐까? 그래서 싫어요. 그래서 불편하다라는 것입니다. 동행이라는 그림은 되게 아름답습니다. 두 손을 맞잡고 걸어가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바라는 꿈, 내가 꿈꾸는 야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그림이 오히려 방해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가 잡혀버리면 내 인생이 불편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어떻게 자유롭게 움직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싫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싫어요. 동행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그게 아름답다라는 것은 내 머리로는 알지만 내 가슴으로는 그것이 싫습니다. 왜냐하면 동행은 하나님의 간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섭받기 싫어요. 내 인생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고 무두셀라처럼 혼자 어떻게 해요? 오래오래 살아가고 싶습니다. 가인의 족보처럼 내 이름을 찬란하게 남기고 싶어요. 간섭이 싫어요. 하나님의 꿈꾸는 것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꿈꾸는 것을,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한다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실족해요. 어디에서 찾아와 잘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 간섭받는 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증명을 위해서 누구를 하나님이 두셨냐면 목회자예요. 목회자를 통해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걸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면 좋으시겠습니까? 싫으시겠습니까? 적나라하게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은 솔직하시군요. 싫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참겠는데 사람이 간섭한다고 하면 싫어요. 근데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가정 위에 교회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말은 교회의 치리 안에 모든 가정은 다 그 치리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본 속성이 간섭받기가 싫어요. 그 치리를 우리는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현실과 이상의 차이만큼 커요. 동행이라는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그림은 부부예요. 근데 우리가 경험하지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간섭이 어려운 것은 왜 어려워요? 내 것을 내려놓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힘들어요. 부부가 그래서 싸우잖아요. 내 것을 내려놓기 어려우니까 싸워요. 내려놓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부부라 할지라도 한 몸이라 할지라도 동행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려놓기 힘들어서 서로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 버겁기도 합니다. 그나마 부부는 서로가 내려놓고 서로가 맞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시는 걸까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마 그러진 않겠죠. 내가 하나님에게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방식을 끌어와 하나님 이것을 존중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분의 방식을 가져와야만 어떻게 해요? 따라가야만 동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전적인 간섭을 어떻게 해요?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그 간섭에 어떻게 해요? 내 것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해버리면 당장 내가 망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내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을지라도 그 간섭이 우리는 은혜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간섭이 싫은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고 나면 깨닫고 무엇을 고백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간섭이 나를 보호하셨구나. 나의 안전한 울타리였구나를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섭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자유를 속박하고 하나님이 내 결정을 무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동행의 시작은 버거울 수 있고요. 그래서 간섭이 싫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분명 동행은 시간과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동행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간섭 또한 아름다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에녹이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됐겠습니까? 처음부터 동행이 쉬웠겠습니까? 자녀를 놓고 무드세라를 놓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갔던 삶이, 물으며 또 물으며 하나님께 외치던 삶이 에녹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 내 아들에게 이렇게 힘겨운 짐을 지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섭을 그가 납득할 수 있었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면 자꾸 매달리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 묻고 또 묻게 만드는 거예요. 월화 수목 금토 주일, 그 하루하루 하나님을 자꾸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 봤더니 달라지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인정하고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을 인지하려고 내가 노력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노력했더니 내 삶 속에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고백할까요?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까? 그렇게 경험하도록 살아간 자들이에요. 해본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잘 안 돼요. 여전히 실패해요. 여전히 고난이고 나에겐 간섭이고 아파요. 그래도 애써 봤더니 어느덧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내 삶의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하게 되고 어느덧 하나님과 같은 속도, 같은 발걸음을 맞춰서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선택이 아니라 우리는 꼭 그래야 합니다. 그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간섭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번거로움, 혹은 고난으로, 혹은 나를 귀찮게 함으로, 혹은 나를 힘들게 함으로 그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자꾸 하나님을 인지하고 자꾸 생각나게 하고 자꾸 매달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그런 시간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간섭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아이야, 나하고 데이트하자. 나하고 함께하자. 나와 함께 이 길을 걷자.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계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시작은 불편할 수 있지만 그 불편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을 찾으세요. 인지란 내가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그분의 뜻을, 그분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자꾸 묻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데 어떤 결정이 하나님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자꾸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인정하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자유를 막으신다면, 간섭하신다면, 같은 속도로 가길 원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간섭하길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엄청 자녀의 인생에 개입해요. 어느 정도냐면 애들이 발끈할 정도. 우리 두 아이가 엄청 지금 부모들한테 사춘기도 아닌데 왜 이렇게 발끈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간섭함을 거부해요. 똑같아요. 부모는 자녀의 인생에 간섭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걸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겠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지하며 찾으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게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